지난 1월 20일 정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로 재집권에 성공한 그는 취임 첫날부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기초한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는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내 소수 인종은 물론 세계 전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도 세상을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잔뜩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국가 기도회로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취임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활용점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취임식 다음 날인 1월 21일에 열린 국가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이는 성공회 워싱턴 교구에 속한 메리언 에드가 버드라고 하는 여성 주교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우리는 국민이자 국가로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됨은 정치적이거나 다른 의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다양성과 분열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식 연설에서 작년에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와 관련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성소수자, 이민자, 난민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 중 일부는 지금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고 가금류 농장과 정육 공장에서 일하고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식기를 씻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민자의 대다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며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체포될까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쟁 지역과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이들이 이곳에서 연민과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때 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람, 나그네로 세상에 왔다는 마지막 문장이 한없는 잔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자신이 암살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신의 이름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폐기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에 버드 주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요청한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쉬운 존재인가 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너그럽고 겸손해지며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하겠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맨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큰 이야기라고 했는데 따라서 그 세계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만 알 뿐이라는 불완전한 인식일 뿐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성서일과표에 따라 그날 주어진 본문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가 내다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예수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감탄, 감동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물러나지 않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 사렙다 과부에게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사람 나아만이라는 자만 치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예수를 산 벼랑 꼭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식의 범주를 전부로 여기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1독서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였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해서 예언자로 세웠다. 이런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다고, 그래서 예언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안이 벙벙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어안이 벙벙하다 할 때 어안은 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안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라는 예레미야의 반응은 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표현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어안이 벙벙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였고 선택하였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간의 존재를 시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 신의 성품과 신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에 이른 시편 지혜자 역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서 본문과 누가복음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엄청나죠.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미래를, 현재와 과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똑같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이 현격한 인식 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지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알지 못하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구의 자전 속도는 대략 1시간에 1674km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지구가. 근데 그 속도가 시속 1674km. 감이 안 오죠.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고속열차 속도의 5배가 넘는데 그나마 해돋이와 해넘이 보실 때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은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데, 어쨌든 우리 눈에 볼 때에 해돋이와 해넘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통해 자전 속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솟아오르고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의 속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씩 돌고 있습니다. 째깍 하는 그 순간에 30km를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속도가 그렇다면 그 소리 또한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만일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빠른 속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불완전하고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완전한 것의 흔적을 흘낏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성서 고린도전서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약성서 기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세계로, 빛과 생명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신비를 사랑, 그리스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궁극적으로 받게 될지를 내다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리키는 그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소설가 이승우는 사랑이 한 일이라는 작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빌려온 건데요,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사랑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내보일 수 없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잠깐 위장할 수는 있지만 오래 속일 수는 없고
한때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해결할 수 없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하나님과 그들의 이야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히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차라리 자식을 주지 마시지. 약속을 하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마침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다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는 몸부림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사건을 풀어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주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가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사랑하지 않는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사랑하는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요구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사랑하지 않는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바치는 행위는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무엇이나 사랑하는 누구만이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습니다. 바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면 어렵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참 미묘하죠. 어렵죠. 이해 불가이죠. 소설가가 기가 막힌 이 언어로 풀어냈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건 성서 기자들의 창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번제물로 내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특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사랑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 문장을 계속 문단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한 일, 소설가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고
어리둥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랑의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알아차린 사람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몰과 일출의 그 순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완전과 완성 전부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지어내려고 합니다. 절대 타자, 볼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알아챌 수 없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나의 욕망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아가페를 저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이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뽐내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며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하게 볼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믿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으로 세 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